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에 귀한 시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항상 이 자리만 서면 요즘에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녁에 일찍 왔었는데 컴퓨터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 맹붕 상태에 왔었어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조관 제가 준비는 한 달 전부터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우리 성도님께 잘 전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 잔디밭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어제는 구름 사이에 별이 좀 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별을 씌워보니까 아주 많은 별이 보이더라고요. 딱 한 개 별만 떠 있더라고요. 제 눈에는 아무리 찾아도 별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야, 내가 오늘 별에 대한 이야기 할 텐데 왜 별이 없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9장 14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9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냐 질문하셨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절을 중심 주제로 가지고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모스 5장 8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5장 8절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잘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아모스 5장 8절 빨리 찾으신 분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오늘 말씀은요, 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황소 자리에 7별과 오리온 자리를 만드신 분, 어둠을 새벽빛으로 바꾸시며 낮을 밤으로 바꾸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 땅 위에 쏟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 우주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한 개의 별밖에 보지 못했었는데요. 과거에는 이 망원경이 발달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별의 수가 얼마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망원경이 발달되고 또 요즘에는 우주 공간에다가 망원경을 띄워가지고 우주에서 쳐다보니까 별의 수가 무수하게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별들이 망원경으로 확대해서 봤을 때의 이 은하계의 모습이라는데, 잔에 조그맣게 떠 있는 이 별들 다 점 같은 게 보이시죠? 이 점들이 다 은하계의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성운도 있고요. 만원으로 봤을 때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천문학자들은 놀란다고 합니다. 나사에서는 요즘에는 이 별 사진들을 확대해가지고 민간인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너무나 아름다운 별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이 조그만 별들이 다 은하계인데,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2008년도에 찍은 자료를 보니까 우주의 은하계의 수는 2천억 개라고, 한 2008년이면 한 15년 전인가요? 2천억 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자료에는 2조 개의 은하계가 있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잠정적인 개수인데, 만원이 발달되면 더 많은 수의 별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별들 보셨죠? 하늘에 무슨 별입니까? 삼태성이라고 하고요. 성경에는 삼성이라고 적어 있고요. 오리온 성자라고 합니다. 이 밝은 별 가운데 이 화이트의 글에 오리온 성자에 대한 글이 있죠. 근데 저는요, 이 삼태성의 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욥기서 9장 9절에 보면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내가 묘성, 욥기 38장 31절에는요,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보니까 이 삼성을 우리 요즘 말하는 오리온 별자리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대요. 너는 묘성을 한때 묶고 오리온 별자리의 고리를 풀 수 있느냐. 아모스 5장 8절에는 아까 읽었던 글인데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은 똑같은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황소 자리에 7별과 오리온 자리를 만드신 분, 어둠을 새벽빛으로 바꾸시며 낮을 밤으로 바꾸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 땅 위에 쏟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이트분에 그냥 다음 같은 게 있는데요. 이 오리온 성자 가운데 그 열린 공간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이 땅에 오겠다고 화이트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인간이 만든 제일 빠른 기계가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가 제일 빨리 가는 비행기는 얼마의 속도로 갑니까? 시속 1000km로 간다 하더라고요. 보통 비행기들이요. 시속 1000km로 가는데 서울서 제주도까지 한 30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간이 만든 가장 빠른 것은 보이저 2호라는 우주선인데 초속 17km로 간답니다. 총알의 속도의 17배이고 시속으로 치면
1시간에 6만 킬로를 간대요. 굉장히 빠르죠. 이 보이저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40년이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태양계를 겨우 벗어나서 이제는 명왕성, 해왕성을 벗어났는데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찍은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점 보이십니까? 이 점 보이신가요? 태양계 끝에서 찍은 사진의 이 조그만 점이 지구랍니다. 얼마나 조금 적습니까? 우주도 아니고 은하계도 아니고 태양계 끝에서 찍은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작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은하계는요, 약 10만 광년이라 하더라고요, 넓이가요. 지름이요. 지름이 10만 광년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한대요. 그러면 10만 광년은 빛이 10만 년 동안 간 거리인 넓이인 만큼 우리가 사는 은하계가 큰데, 우리 은하계보다 훨씬 많은 은하계가 있는데 그런 은하계가 2조 개나 있답니다. 얼마나 큽니까? 한번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빛을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1년은 365일이죠.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곱하기 365 곱하기 24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3만 킬로 했더니요, 공이 몇 개입니까? 제가 쉬어봤어요. 갖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키로수라면요, 빛이 1광년이 9조 4608억 킬로만큼 간대요. 1년 1광년이. 그게 10만 동안 간 거리랍니다. 우리가 사는 은하계의 크기가. 우리가 빠르다는 비행기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이틀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은하의 기름을 10만 광년으로 잡았을 때 비행기 한 바퀴 도는 거로 계산했더니 236조 번 도는 거리만큼 우리가 사는 은하계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 은하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시편 139편 15절에 보면요, 내가 음일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니. 이 쉬운 성경에는 내 몸은 주께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질 때 그러했습니다. 내가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도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큰 우주 가운데 제 모습은 너무 적은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 넓은 가운데 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으셨을까? 가끔 의문점이 들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근데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 이런 사이트를 찾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여기 보이는
안 넘어가네요. 그 사이트에 보면 우리 머리로 지나고 있는 비행기의 노선이 컴퓨터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 위로 지나가는 비행기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비행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 컴퓨터에서 뜨는 얘기는 안 뜨네요.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촌에 살아서 촌놈이라 하는데 촌놈의 눈으로도 머리에 지나가는 비행기, 또한 미국과 각 나라의 비행기가 뜨고 내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위치를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세상을 살을 만드셨는데 저는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하게 보였습니다. 창세기 9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냐고 저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제 자랑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요, 멋모르고 저 잘난 척을 살았었어요. 이 엄격한 아버님, 어머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교회에 앉혀가지고 걷지도 못한 때 의자에 꼼짝도 못하게 앉혀놨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삼육학교에 들어가서는 열심히 활동을 하였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이 너머의 풍암리에 이제 분교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거기 가서 꼬마들 불러놓고 손놀이하고 성경 가르치고 이야기해주고 퀴즈 내하고 선물을 주고 열심히 활동을 하였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중학교 2학년생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학교를 했어요. 풍암리 가서요. 3학년 때도 풍암리 가서 저기 성경학교를 했었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매일 아침, 점심 때마다 예배를 드렸었어요. 제 친구들이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제 징하다고 할 만큼, 다른 반은 안 하는데 3년 동안 징할 만큼 예배를 드려가지고 저한테 질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시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었고, 우리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지금 등정리에 가보면, 지금 없지만 등정리 교회에 가서 철학 기도를 했었어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철학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었어요. 광주주 교회들이 전도회만 하면 가가지고 안내하고요, 전도도 올리셨었어요. 성경 읽고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다 보니까 학교 지휘를 맡게 돼가지고 목사님보다 더 많이 제일 앞에 서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저를 모르면 간첩이라 할 만큼 얼굴을 드러내고 잘난 척을 살았었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마다 이 삼육학교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앞에 나와서 지휘를 하면서 이 전공도 하지 않는 사람이 지휘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공한 사람들 오면 괜히 주눅이 들어가고 노래도 못 부르고 헤매곤 하였었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전도도 열심히 했었고 열심히 봉사도 했었어요.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지휘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좀 오래 다녔지만 다른 직책은 어떤 것도 가져보질 못했었어요. 제가 신태인에서 딱 한 번 안교 교장을 했었는데 그것도 1년 만에 잘 못하다고 잘렸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무것도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교회 와서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는데 교과를 가르치다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번도 한번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내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어느 날 포도 작업을 집에서 하다 보니까 개미들이 방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방매를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개미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집 밖에 개미만 보이면 개미가 밥을 차서 줄지어 가고 있잖아요. 가면 빗자루 쓸어버려요. 이 미운 놈들. 근데 또 가더라고요. 이번에는 물로 뿌려가지고 개미를 못 가게 막는데도 다닙니다. 그런데 개미가 아무리 제가 해도 저한테 항의를 한번 안 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막냐고 소리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대신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토록 큰 희생을 치러졌는데 저는 가끔 내가 성경 열심히 읽었으니까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전도했으니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 구원돼야 되지 않냐고 나 충분하지 않냐고 한 적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잘난 체 할 때는 찾아오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창세기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가 어떤 때인가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찾아보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보니까 제 삶 속에서 정말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할 만큼 죄된 나의 모습이 보여질 때, 내가 약해지고 추해질 때 그분께서는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분께서는 내가 한 어떤 행위나 공로보다도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또 오신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어떤 내용을 기억하시죠? 죄를 지어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사람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이방인 수로보니게 족속이 귀신들이 따르게 찾아가신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 교과 공원에 배웠었잖아요. 누가복음 7장 2절과 3절에 보면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을 요청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준 성경절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죄인이었지만 그분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와주시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잘난 줄 알았던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다 읽었는데 자랑할 때가 있었어요. 3일 만에 앉아서 성경을 읽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행한 모든 행위와 공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낳은 바울은 그의 말년에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더라.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일했고 사업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의 마음이 죄인됨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저의 죄된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것은 제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 좋았었어요. 내가 약했을 때, 내가 병들었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면요, 참 두렵습니다. 제 죄된 모습이 자꾸 보이는까 두렵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창세기 22장 11절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 구절은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덩굴 속에 있는 수염소를 발견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40장 2절에 보면요, 그 밤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야곱은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대답하였었습니다. 이때는요, 요셉이 아버지를 부르러 수레와 여러 가지 그 종들을 보냈을 때 요셉은 애굽으로 가길 두려워하 있었어요. 갈 길을 잘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을 때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 넓은 우주를 만드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일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 믿음의 선배들 한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에다 대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번 교과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할 때 이 반복되는 걸 많이 뺐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게 되시는 무드께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시편 공부하시죠? 시편 공부하면 참 감동스럽죠. 다윗이 기록한 것을 보면 아까 우리 배장로님 그 우주 은하계를 보여주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 집에서 다 보셨을 겁니다. 아마 아름다운 천체를